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대림절을 대강절도 얘기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강림절로도 얘기했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이 모든 의미는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어드벤트, 도착하다, 오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갖다 대림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전 4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는 원래 3주에서 6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냈지만은 이제 우리 대제가 올라가면서부터 공식적으로 4주간 동안만 이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초기에는 대림절이 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에 대한 희망과 기쁨 가운데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초창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거쳐가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희망과 기쁨의 날보다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날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고 단식을 하게 되고 고행을 하게 되고 금욕을 하면서 이 성탄절 전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대림절을 겨울적 사순절의 기간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적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대림절은 오늘 여기 강단의 후두색이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바로 자주색은 경건과 회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과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초를 4개의 초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초를 보게 되면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하얗게 변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참의 길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긴 다음에 하얀 모습으로 내가 재림주를 준비한다, 맞이한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초를 만들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나무나 소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원형의 화환을 만들게 됩니다. 원형을 만드는 이유는, 원형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동그란 원 속에다가 촛불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촛불은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방에다가 걸어놓고 식탁에다 걸어놓고 또 집 앞에다 걸어놓고 성탄절을 그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재림주 주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올 때는 기쁨으로 구원해 주러 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지막 예언자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돼서 약대 토스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이제 열심히 외치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어떤 외침인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경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셨으니, 쭉 내려가면서 3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면하기 위해서 너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의 죄를 씻는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죄 씻음의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할 일은 회개 합당한 열매님께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후에 우리 예수님 활동하실 때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를 이제 외치게 되는데, 성경을 한 세 군데 보면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번 읽고 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하기를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또 말씀해 하시기를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를 외치더니 예수도 똑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게 됩니다. 회개가 뭘까요?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후회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약을 보게 되면 히브리 말 슈브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새 행실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새롭게 돌아오라,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단순히 마음이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모든 사고방을 뜯어 고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갖다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후회나 이전 슬픔을 넘어가지고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지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적인 요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에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이유불문하고 내가 죄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첫 번째 1차원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인 단계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욥키프라고 하는 대회개 날이 되게 되면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가운데 꿀 앉아서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1년 동안의 회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면서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옷을 찢어가면서 베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안락과 아름다움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회개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단계는 뭐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행동적인 요소입니다. 따질까요? 행동적인 요소. 회개하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삶과 행동이 변화돼서 완전히 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세 과정이 걸쳐가야만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1단계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죄만 인정하고 변명하고 이유되고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3단계에 걸쳐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내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극도로 슬픔을 느끼면서 나의 모든 삶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진정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 왕은 자기 생애 가운데 치명적인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그 간음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여서 살인죄를 범한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 계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네가 바로 이 우리아 이
죽인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것은 선지자 나단의 말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런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히 그는 회개하게 되는데 시편 51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놓으면 시편 51편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여 주님 애안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하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쭉 내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러나 용서는 해줬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게 만듭니다. 후대들이 그걸 철저하게 칼부림이 끝나지 않고 자녀 이복 형제까지 죽이고 백주의 자기 시녀들 부인들이 아들에게 가서 성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철저하게 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그 죄는 용서해줬지만 다윗의 이 회개는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눈물의 회개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만나는 베드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누가 다 주를 보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닭이 2번을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 가야바뜰에서 신문 받을 때 이제 불을 찍을 때 한 계집종이 지나가다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지, 너 갈 사람 아니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입술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때 저기는 닭이, 새벽 닭이 꼬끼요 2번 울게 됩니다. 그 순간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는 7명의 제자들과 저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해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고기 잡는 자리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골잡게 만드시고 아침자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 회복시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고백한 다음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 강림절에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다음에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 됐으면 예수님 역사 나타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눈물의 회개는요, 그는 날마다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꽃기가 울 때마다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회개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약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돈을 다 부당한 세금 걸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축복해서 부당한 이익을 치우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가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면 저 흡혈귀 같은 놈, 민족의 반역자, 이름도 안 부르면서 뒤에서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삭개오야 진짜 이름 부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한밤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 그는 무릎 꿇고 그 다음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의 반을 쭉 잘라서 간사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누께서 억지로 뺏어내렸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회개의 모습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입술만 빠끗빠끗 행해 아니에요. 자기의 지은들을 배상보상을 통해서 다 갚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이 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서 모든 걸 다 허락받겠던 이 탕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돼지우리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줄면을 먹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내가 차라리 굶어 죽으니 내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정도도 잘 살게 되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순식간에 갖게 됩니다. 그는 돼지우리를 뛰쳐나와서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낸 다음에 언제 나오나 늘 동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아들은 나는 이 집에 꿈꾼 하나만도 못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바꾸어서 이쪽으로 가던 길을 일어나서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향해 걸어가는 이 모습이,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은 죄를 고백하도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고백할 때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읽을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셔서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불의 가운데 깨끗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죄를 인정하라. 다시 죄를 인정하라.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자기 모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하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품꾼 것까지 다 꿰뚫고 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만 하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지은 모든 죄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변명하거나 축소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주님 앞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깨닫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보는 순간 거기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슴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가슴을 치며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 번째 장면이에요. 마지막에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워하자.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에 대한 미련이나 어떤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애착도 갖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과감하게 다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나의 선행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내 모든 용서에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앉아서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을 내가 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고백을 한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앞에 나왔던 이 네 가지 모든 과정은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 노력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에요. 성령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사 그런 마음 품게 하실 때 우리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12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140년 흘러가고 있는데 125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하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감리교 소속의 이런 의료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와서 원산 지역, 북한의 원산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 하디 선교사가 아주 좌절하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이 사역의 실패 원인을 갖다가 어디다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미신을 묻었어. 미신적인 문화 때문에 안 돼. 한국 사람들에게 그 모든 걸 다 핑계를 대면서 자기 사역 실패를 한국 사람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월하고, 나는 이렇게 내가 엘리트 의식이 있는데 저도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 죄를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주 우쭐된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도 원산에서 8월달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하게 성경 공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지은 죄가 지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사역의 실패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탓이 아니라 한국인을 내가 멸시하고 천대는 것을 확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한국 사람의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월한 감을 가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사랑 없는 내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았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실로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눈물 흘리면서 하디 선교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의 그 공개적 회개를 듣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보면서 당시 선교사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내 교만과 우월감을 용서해달라고 막 얘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회개가 도화선되자마자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평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가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 한국 신자들이 선교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한국의 신자도 함께 죄를 눈물 흘리면서 회개 그러면서 북한 전역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1년, 2년, 3년 깊어가면서 더 큰 회개하다가 1907년도였습니다. 1월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북한 지역에 있는 수많은 1,5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경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하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설교했던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여러분, 나는 아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내 친구의 돈을 내가 삭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사람 손을 움직이게 되니까 사람 떼굴떼굴 굴리면서 뛰쳐나가지고 그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여러분 난 도둑질 했습니다, 통곡하고 난 간음했습니다, 나는 사람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막 죄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바람을 이어가지고 한국 땅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어졌고 1,500명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국의 뜨거운 붕의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정결한 심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를 하고 정화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정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준비하라. 먼저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을 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가 많은 부흥하고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몇 명이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은 아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놀고 마시고 신나게 살아라. 이상한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가지고 어떤 교인들이 타락이 돼가지고 뭐 주님 안 오신다는데 그냥 먹고 마고 노시자, 놀자, 그런 식으로 막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베드로가 대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창조 이후에도 노아 홍수처럼 심판적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하나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하고 사람의 시간이 달라.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 늦춰지는 거야. 한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길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 때문에 재림이 없는 것이지 너희가 왜 함부로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참는 것이지, 만약 우리 하나님께 오시려고 작정하시게 되면 언제 심판할 수 있을 거야. 예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미혹에 빠져가지고 거짓 교사의 말에 따라가지고 너희가 죄에서 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한 300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50번에 걸쳐가지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로서 산자와 중을 심판을 오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가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처소들도 알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을 뚝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의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찾아가서 롯의 가정의 집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 이 땅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롯의 사이 두 명은요,
그 말을 갖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는 롯과 자기 딸과 자기 부인과 함께 탈출합니다. 부인은 미련일서가 뒤를 두고 속이고 표현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끝내 그 사이들 다 불밭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가 11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도요, 저렇게 하늘이 청청한데 무슨 비가 와 쓸데없는 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상 비가 내리게 되니까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된 시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하얀 수염 벗을 입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대림절에 깨끗한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는 오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회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심판조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결한 이제 신부로서 잘 준비하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오 준비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